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 귀한 찬양의 은혜와 또 특권을 누리는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다 같이 할렐루야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 전달의 내용이 매우 공격적인 내용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공격이라고 표현하는 의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마치 자신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가치에 공격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그 당시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우리의 선진들은, 조상들은 복음을 들고 온 분들을 향하여 짐승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잘못 듣고 야수, 야인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생김새, 모습 등등이 우리와 전혀 다르니까 지금이야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부담이 없고 그저 저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생겼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외국 사람을 처음 볼 때, 특별히 서양인을 처음 볼 때 너무나 다르니까 같은 인간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짐승으로까지 비하해서 야수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문화와 전통을 파괴하는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핍박을 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것을 지켜야 되니까. 이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가치인데 그것을 버리라고 얘기하고 내가 전해준 이것을 가져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영향력,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확장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소수의 무리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 2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엄청난 폭발적인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를 때 그 당시 잘 나가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인 인생을 살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목을 받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조건에 의해서 결과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격과 능력과 조건들로 기독교가 이루어졌으면 서론에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 공격과 문화 공격을 하는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종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사람의 자격과 능력과 조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주님으로 보내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의 시작이고 복음의 발단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 당시 로마 병정들과 유대인들은 봐라, 3년 동안 우리 유대 사회를 혼잡케 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들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었던 저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죽었지 않냐?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병정들은 만약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서 너의 몸을 보신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쳐부수는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내봐라. 그런데 너는 말 없이 힘없이 아무런 대꾸 없이 십자가에 죽으니 이거 별것 아니지 않느냐 하고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역사에 중요한 일이냐면 예수님이 죽고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고 온 세상에 어둠이 맺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이 그것으로만 끝났으면 온 세상의 어둠으로 세상 속에 어둠이 꽉 찼으면 복음은 힘없이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잠시였던 종교적 분파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둠이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안에 빛이 찾아옵니다. 십자가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시 주님이 죽음과 사망 권세에서 살아나십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요나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에 약속한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 세상은 뭔가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갑자기 어제 살던 모습과 내일 살던 모습이 다르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 살던 연약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신이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래도 여전히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똑같이 며칠 전에 이 땅에 살았던
그냥 보편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구원 역사의 사건으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삶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하시고 난 이후 40일 동안 500의 형제들과 여러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며칠 지나지 않아 내가 다시 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열흘 만에, 50일 만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성령의 강림, 하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령의 강림을 체험한 오순절 성령의 약속이 역사 속의 현실로 드러나고 난 다음 기독교는 갑자기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와 가치와 기관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누가 모여서 교회를 만들자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모여서 뭘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성도들의 마음속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작이 가정교회로, 가정에서 소수의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 소수의 무리들이 모일 때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손깍지를 했습니다. 쟤네들이 2개월 전에 하던 일을 또다시 하네? 그런데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개월 전에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하여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약 2개월 후에 동일한 사람들인데 그들은 가족들에서 소외를 당해도, 육체적으로 핍박과 곤란을 당해도, 경제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당해도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그 놀라운 최초의 그리스도인, 몇몇 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시작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약 2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에까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온 사람 중에 두 부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 속에는 복음이 이제 로마까지 왔으니까, 세계 가장 최대 강국인 로마에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멈춰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잘못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치관에 일침을 가합니다.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고 로마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하는 자들의 맡겨진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이 얘기를 들을 때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후에 교회가 이렇게 온 민족이, 온 인류가, 언어와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합니다. 생각을 해봐라.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겠냐. 설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점점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먼저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지 않겠냐 하는 세상적 논리입니다. 상식적인 기준입니다. 근데 주님의 교회와 기독교 역사는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세상의 가치와 상식적인 기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주의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도 주의 복음은 증거되어졌고, 매를 맞고 죽임을 당해도 주의 복음은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역사는, 복음은 이 세상의 가치와 상식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설득시키는 이유가, 야, 너희들이 지금 복음 받았으니까 만족해하지 마라.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라.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하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지막 미션,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지상대위임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로마 제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세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증거되어져야 할,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의 입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가야 합니다. 그들이 말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가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면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되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놨기 때문에 말씀이 증거되어져야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비인격적인 신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말씀 안에 계시해 놨기 때문에 이 계시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가 선교사 혹은 전도자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사, 전도자. 그럼 중요한 것, 선교사와 전도자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 선교사고 어떤 사람이 전도자인가? 누굴까요? 여기 우리 주보에 게시된 이 사람들 선교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사람은 선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전도인 혹은 전도자 세우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산교회 안에는 이 주보에 기재된 선교사들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도인, 전도자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남산교회가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선교사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 칭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전도자를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그 주님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은 나라를 떠나서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에 다른 나라에 가서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 가서 살면서 주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을 가르쳐 선교사라 하고, 가지는 못했어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이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라는 가치가 성경적 가치며 기준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선교사다. 무거우신가요? 내가 선교사라 그러니까 무거우신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뭐라고요? 선교사다. 그러면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 대신 가는 분이 계십니다. 나 대신 간 분이 계십니다. 나 대신 갔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하고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나를 돕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선교사 돕자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뭔 돈을 가지고 선교사를 돕는가 이 생각부터 하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으로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못 가니까 나 외에 나를 대신해서 가신 분, 그분이 가서 하시니 내가 간 것처럼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물질로 나눠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왜 교회가 돈도 없는데 그걸 해야 되냐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치관 속에 뿌리 박혀 있는 건 뭐냐면 세상적 가치와 기준입니다. 돈이 있어야 뭘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보세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돈을 줘서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돈이 있어서 선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의무였기 때문에 그 특권과 의무를 깨닫는 사람이 간 겁니다. 마음의 부담이 크니까 내가 가만히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을 지켜야 되고 이 땅에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정황 때문에 못 가니까 나 대신 가신 그분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물질로 나누는 것이 이게 당연한 성도의 의무인데 웬일인지 이 한국 교회가 변질돼도 참 심하게 변질돼서 선교하는 걸 마치 동냥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라는 걸 알겠냐?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 전해야 하나님을 알고 들어야 하나님을 알 거 아니냐? 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이 얼마나 논리적인 설득입니까? 안 듣고 어떻게 알고 안 말하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은 증거되어져야 하고 복음은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를 똑같이 놉니다.
하나님은 증거하는 사람을 더 높이 보고 듣는 사람을 더 낮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구원은, 복음 역사는, 구원 역사는 듣는 자가 있어야,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다. 듣는 자도 귀하고 전하는 자도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를 돕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내가 동참하는 것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선교는 돕는 것이다. 뭐예요? 네, 따라합시다. 선교는 돕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다. 동참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자기의 처지에 따라, 자기 입장에 따라 그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뭐냐면 선교는 돕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보에 가족이라는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주보에 보십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뭐라고 써졌어요? 뭐라고 써졌어요? 가족들이라고 써있습니다. 가족들. 제가 잘난 채 혹은 제가 좀 특이한 것을 여러분들 앞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10만 교회 정도 되는데 교회 주보를 가지고 가족들이라고 선교사를 호명하고 지칭한 교회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갖고 와보세요. 주보에 공개적으로 선교사들을 가족들이라고 쓴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저는 그분들과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을 나누고 싶습니다. 왜요? 이런 말 하나도 안 쓰거든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 그건 조금 더 나은 표현이에요. 별걸 다 써놓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권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텐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일입니다. 따라하세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내가 돈 많이 버는 거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다. 장가 잘 가는 거다. 빨리 따라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영혼이 아까 얘기했듯이 어떻게 전하지 않는데 들어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듣지 못했는데 돌아오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작은 물질로 선교사와 함께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닫혀져 있는 생각으로 내가 있어야 돕지 않느냐. 그럼 또 제가 뒤집어서 얘기해 볼까요? 돈 있는 사람이 잘 도운가요? 고마워요. 얘기해 줘서. 우리나라에 뭔 일이 생겨가지고 성금 한번 모아서 하는 거 한번 봐봐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기 기업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돈 있는 자들이, 죄송해요, 저쪽 어떤 강남 3구 그 사람들이 돕나요? 돕지 않습니다. 누가 돕냐? 아픔에 참여하고 그 아픈 것을 지금 당하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남의 고통과 아픔을 아는 거예요. 있는 자는 모릅니다. 절대로 모릅니다. 선교?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 동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전통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한번 한 거예요. 제가 언제 할렐루야 이런 거 하던가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모든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공통 언어로 사용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해야 될 성도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동참한 성도.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교회.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0장 1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다 같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휘함과 같으니라. 뒤에 부분 하는 겁니다. 앞에 부분은 말씀 다 했습니다. 기록된 바 이런 표현은 구약에 이미 이런 말씀을 기록해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구약에 이런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놨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에 기록했습니다. 이사야 52장 1032면 이사야 52장 1032면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약 650여 년 전후에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약 2700년 전의 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사야 선지자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압니다. 그런데 다른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지금 같으면 비행기를 타고 우주선을 타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때 당시는 산을 넘어서 타국으로 가는 거니까 타문화권에 가는 거니까 산을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산을 넘어 뭘 전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 8절 시작.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붙잡혀 가가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면 돌아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동안 타국에 살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면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기쁜 일을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래? 이걸 뭘로 비유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온 인류가 다 죄와 사망 아래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이것을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9절 시작.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줄을 그셔야 합니다. 함께 노래할지다. 이것은 누구에게 소수의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 예루살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백성아,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노래하자라고 권유하는 말씀이에요. 함께 노래하자. 그 다음 다 같이. 그 이유는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노래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디서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주님은 위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 속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자. 저는 요 근래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무척 노력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거나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위로만이 참 위로입니다. 그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또한 구속하셨습니다. 구속하신 그 주님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열방이 뭐예요? 열방이 어떤 나라예요? 열방을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나라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모든 나라에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나타냈으므로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건 지금 이루어진 일도 아닌데 이미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봤다라고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안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선교사로 가지 않았어도 선교사들이 그 현지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주님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구원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관리하는 것으로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동참하기를 권유합니다. 자기를 관리하지 마시고 여기 자기 관리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자기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자기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을 내 관리를 위하여 하자. 아닌가? 다시 신앙생활을 내 관리를 위하여 하지 말고 뭘 위하여 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0장 14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한 말씀의 내용이 전달이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유합니다.
복음이 이 큰 로마 제국에 전해졌으니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로마 제국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누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간 사람이 가서 복음의 말을 해야 되지 않냐. 구원 역사를 설명해야 되지 않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들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땅 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약속 중에 Second Coming,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주님이 오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재림의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가면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실 때, 너 세상 살면서 뭔 착한 일 했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염라대왕이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일, 한 영혼을 찾는 일에 너 뭐 했냐? 라고 물으실 겁니다. 그럴 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가치와 성경의 가치를 혼돈하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적인 수준은 여러분의 것에 불과합니다. 왜? 성경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교회 생각을 끌고 가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용서치 않으실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믿으셔서 그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잘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굴복하며